같이 찬송가 3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누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힘껏 주님께 높여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의 약함을 이 시간 강함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강하심을 힘입어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립니다,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갈 길을 밝히 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너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주를 믿기 짓지 말고 속속이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미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이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들을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연약한 믿음을 부여잡고 살아갈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이끌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며 부정한 저울과 불의한 이익에 눈을 감으며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따르지 못하고 악인의 꾀를 쫓으며 죄인의 길에 서 있었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어서 그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사오니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값없이 받아 구원을 얻은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채우며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줄 믿사오니 말세를 향해 달려가는 이 세상 속에서 고통받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며 연약한 자를 위로하는 일에 교회가 힘써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어거스타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구원의 방주가 되어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힘써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적으로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때에 모두가 힘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광야 가운데에서도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삶을 통하여 날마다 누리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 유라굴로의 태풍 가운데에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신 것처럼 각자의 지경에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들로 인해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받는 그러한 일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예배 및 모임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토요 새벽 예배를 현장 예배로 현재 드리고 있고요.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내사항을 꼭 지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 현장 예배가 8월 30일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시간은 영어권은 9시 30분, 한어권은 11시 30분에 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렇지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면역력이 약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는 실시간으로 11시 30분에 방송이 되고요. 예배 후에 녹화된 것을 다시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와 유스는 기존과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참여 가능 인원은 60명이고요. 신청한 성도들만 예배를 드리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은 이정림 전사님께 카톡이나 메시지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월요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합니다. 8월 30일 예배니까 8월 24일 월요일부터 9시부터 꼭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청자가 60명이 넘을 경우에는 더 이상 신청을 받지를 않습니다. 예배에 오신 분들은 주차장에서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는 예배 20분 전부터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입장 시에 발열 체크 및 명단 작성을 실시하고요. 예배 시작 후 가능하면 화장실 사용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끝난 후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예배에 따라서 퇴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방역을 실시하고 예배 후에는 기본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장학금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신청함에 있고요. 9월 6일 주일까지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9월 13일 주일에 신청자들에 한해서 지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은 이정림 전사님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서지인 집사님 가정이 버지니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순 장로님 그리고 최미애 집사님 모친 되시는 신혜순 권사님께서 8월 2일에 소천을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이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없으면 될 수 없다고 하신 하나님,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하나님, 저희들의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것을 자녀됨으로 또 아버지됨으로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축복이요 교회와 이웃에게는 또 나눔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가오는 토요일은 8.15 해방 75주년입니다.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될 때 태어난 광복동이 아기들이 올해 75세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국의 근대사를 영적으로 조명해 보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조명했다는 이야기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동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1909년에 한국이 일본에게 합병되기 2년 전인 1907년 평양과 원산을 중심으로 강력한 영적 부흥이 한반도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회중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처음 하나님을 사랑한 뜨거움이었습니다. 이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감리교 선교사였던 로버트 하디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됐습니다. 이것이 4년 뒤에 평양에도 불을 붙여가지고 결국 평양 원산 부흥운동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디 선교사는 자신의 힘으로 선교를 하려고 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미개한 조선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조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조선인들도 따라서 횡령과 절도, 간음, 위선, 미움, 질투 이런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눈물바다가 되기 시작한 것이 부흥운동의 원동력이 된 겁니다. 회개와 함께 동시에 성도들은 회개를 실천으로 옮겼습니다. 정부 관리들은 정부 돈을 횡령한 것을 보상하였고 미워하던 성도들은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오래전 예수 믿기 전에 횡령한 돈을 예수 믿고 나서 다시 회개하고 정부에게 돌린 그 돈을 어찌할 줄 몰라서 그렇게 들어온 돈을 양심전 이런 별명을 붙여가지고 국고에 귀속시켰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거룩하게 사는 경건운동이 일어났고 평양 시내는 주일날 가게 문을 다 닫았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숨겨진 죄악들을 회개하였고 평양의 거리에서 술 먹고 조롱하던 자들이 초자연적으로 성령님을 만나 깡패가 변해 목사가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대개 영적 부흥은 다가올 핍박을 준비하는 전조 증상으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조선이 2년 후에 일본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한일 합병이 이루어지죠. 모든 믿는 자들이 핍박을 당했고 천황에게 절하라고 강요당했습니다. 올곧은 성도들이 신사참배를 거절했고 그로 인해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50여 명의 순교자들이 희생되었습니다. 신사참배 때문에 투옥된 이가 약 2천여 명에 이르고 200개 교회가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많은 성도들과 선교사들까지 그들의 신앙을 타협했고 천황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한국 신민의 마땅한 의무로 기독교인의 애국심으로 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본의 신토이즘,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신사참배의 문제는 일제시대 때뿐 아니라 해방 후까지 한국교회의 영적 기류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렸고 권력 앞에서 목숨을 위해 고개 숙이는
연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목회자들이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회개하지 않고도 뻔뻔하게 목회할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었고요. 같은 죄를 지은 성도들은 회개 없는 관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후 누구에게도 서로 회개하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많은 기독교 학교가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들인데 생존을 위해서 선교사들까지 타협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적인 우상숭배의 죄악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는 이 심각한 죄는 아직도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해방 후에 오히려 신사참배를 사람들이 교권을 쥐었습니다. 더 행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교단 분열이 생기게 된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이 교회 권력을 쥐인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시골 구석교회로 보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언제나 회개의 소리, 예언의 소리를 무시하면 영적인 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되는 거죠. 미국의 개척교회 시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골 마을에 한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 모두가 크게 환영했고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사람들은 나무를 베어서 통나무를 강에 띄워 목재 공장에 있는 아랫마을로 내려보내고 그 내려보낸 통나무 숫자만큼 돈을 계산해서 생활비를 받는 벌목이 주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위에 또 다른 마을이 있는데 똑같이 나무를 베어서 생활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윗사람들은 자기들이 보내는 나무 끝에 자기 마을 표시를 합니다. 그것이 이 동네 마을을 지나서 저 아래까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랫마을, 윗마을, 통나무에 각각 그 표식이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마을을 둘러다보다가 자기 마을 사람들이 윗마을 사람들이 내려보낸 통나무를 몰래 건져서 통나무 끝에 있는 표시를 잘라내고 자기들 표시를 붙여서 내려보내는 걸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네 사람들이 윗마을 사람들의 통나무를 도둑질하는 거죠. 목사님은 그걸 본 그 주일에 내 이웃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가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 마을 사람들이 도적질을 멈추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그 다음 주에 보니까 통나무를 똑같이 건져내고 표식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설교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설교를 듣고 역시 교인들이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도 보니까 여전히 윗마을의 통나무를 건져서 끝을 자르고 자기들 표를 붙였습니다. 마침내 목사님은 세 번째 주일에 이런 설교의 제목을 걸었습니다. 내 이웃의 통나무 끝을 잘라내지 말라. 얼마 후에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타락한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회개하라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듣지 않고 타협했고 가슴 아파하지 않았고 적당히 넘어갔습니다. 한국교회 성자라고 불렀던 고 한경직 목사님도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받는 날에서야 비로소 공개적으로 자기가 신사참배했던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한경직 목사님은 상금으로 받은 102만 불을 시상식 자리에서 바로 북한 선교연금으로 기탁했습니다. 그러면서 1분 동안 백만장자가 되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했던 죄를 고백하며 한국교회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는 예배 자리에서 일제 때 신사참배를 했는데 그 죄를 제대로 회개하지 않았다. 일생의 짐이었는데 우상숭배의 죄를 이제야 참회한다. 그리고 눈물 흘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해방 후에 5년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회개의 양이 채워지지 않자 한국교회에 다시 시련을 주십니다. 1950년에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6.25를 전후해서 공산당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대대적으로 순교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의 피가 이 땅에 흘려진 것입니다. 민족을 정결케 하는 순교자들의 무리가
신사참배 이후에 또다시 대대적으로 생긴 겁니다. 그리고 분단된 다음에 북한 정부는 수백만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습니다. 70여 년이 넘게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학대와 인권 유린을 당하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옥에 수감되었고 고문을 받다 죽는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30만 명의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서 믿음을 지키며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학대하면서 수백만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북한의 관리들은 호화스러운 삶을 여전히 즐기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의 고통과 절규의 소리가 날마다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6.25 이후에 자유를 찾아서 북한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세운 교회가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밤낮으로 기도했고 그들의 기도를 듣고 이 땅에 주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금식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한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좋아질수록 남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북한의 끔찍한 악몽 같은 소식들이 여과 없이 그대로 전달되어도 남한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호화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남한 사람들의 무관심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는 북한 사람들은 희생자일 뿐입니다. 악하고 폐역한 사단이 그 정권을 쥐고 있는 정치인들 소수를 움직여서 북한 동포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겁니다. 남한의 아주 소수의 교회들만이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돕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남한 교회들은 성장의 덫에 걸려서 바로 옆에서 들리는 수백만의 비명과 울부짖음을 듣고도 모른 채 하고 있는 거죠. 요즘 한국은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사치와 쾌락을 즐기는 일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여성용 가방 하나가 1,000만 원에 가까운 값에 팔리고 있습니다. 몸과 얼굴을 가꾸는데 모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방송들은 웃고 즐기는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와 건강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SNS 내용 가운데 90% 이상이 주제가 건강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것인지 한심한 지경입니다. 교회는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성공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북한 동포들의 필요에 냉담하고 무관심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현재 한국의 많은 사역자들은 대부분이 전체는 아니겠지만 돈과 명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존에 집착해 있습니다. 교회는 진정한 성도를 길러내는 것보다 숫자를 늘리는 데 집착이 강합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은 물질주의와 성공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고,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은근히 그렇게 가르치고 축복신앙으로 몰고 갑니다. 기복신앙으로. 교회 성장의 야망으로 인해 많은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은 가정을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사탄의 유혹에 빠져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한국교회 내에서 퍼지고 있는 간음과 불륜이 걷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국교회 죄악의 심각함이 그 끝에 치달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악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정들은 기도의 소리가 적어졌고, 자식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전쟁에 온 가족이 지쳐 있습니다. 부부간의 외도로 깨진 가정들이 많고, 불륜과 간음이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최근에 가장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드라마는 부부의 세계라고 하는 건데, 주제가 불륜입니다. 시청률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불륜의 도덕성을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공부하는 기계로 전락했습니다. 가족들이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은 꿈을 꿀 수도 없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몰락은 나라가 망하는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더 슬픈 일은 교회가 사회에서 일어나는 이런 죄악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 이상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의 기도에 이웃을 위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최근에는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 통과될 지경에 와 있는데도 여전히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계전투로 외마디 함성을 지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일부 진보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목사들은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앞장서서 사탄짓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성도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축복해서 성공되는 인생을 살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강단에서 더 이상 회개가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심각한 죄악들이 교회 안에서부터조차 묵인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신들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데도 여전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오늘까지 한국을 위한 많은 예언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일한 메시지는 회개였습니다. 때때로 전쟁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도 있었고 환상과 꿈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동일한 주제는 회개였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악한 길에서 돌이키면 그분이 이 땅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요엘서 2장 12절 13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even now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다가오기 전에 회개를 원하시지요. 대한민국이 주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날,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해방, 영적 광복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8절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경고의 말씀들을 보내시는 이유는 아직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아직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보다 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구도 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모두가 회개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한국교회를 향한 모든 예언들을 다 무시한다 할지라도 한국교회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상한 심령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어진 마음에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다고 한국 괜찮지, 나하고 상관없지 이렇게 한다면 그건 성도들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의 교회들은 세계를 위해, 한국을 위해, 열방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내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북한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내보내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 행위, 수고, 인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처럼 한국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사실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한국 조선의 초창기 교회는 그야말로 초대교회 예루살렘을 방불하게 할 정도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사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한국교회 미래는
또 한국의 미래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11월 재선을 앞둔 대통령 후보자들이 한미 방위 조약은 건재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나라의 운명은 방위 조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8.15 해방 7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한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애통하고 회개할 때 한국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한국 교회가 함께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한국을 위해서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한국을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때 한국 사회가 다시 한번 재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게 해주시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 가운데 영적인 장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광복 75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조국을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